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다스리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땅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대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방향이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수마수마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의 위중함으로 두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자리임을 잊지 않고 힘을 다해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인자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여 끝까지 말씀의 삶을 살아나게 하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는 참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민들과 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달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 건축 이제 토사를 드러내고 연약한 집안을 보강하고 다시고 우리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공정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안대수 장로님과 현장에서 매일 수고하시는 하준일선을 붙들어 주시옵고 건축 실행위원회와 시공사, 감리 현장 수장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무 사고 없이 준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시총회 설립 70주년, 달성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아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용녀로부터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교회와 달성교회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산과 전쟁의 소식과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7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옵시고 전쟁의 소식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나라 대통령이 잘 선출되므로 주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달성교회 제자훈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반 제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달성교회의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거리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솔선 수많은 성도들이 다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데에 쓰임받는 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로 자라는 다음 달성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 문화를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참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내 힘을 다해 헌신하는 나아가는 교사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말씀과 훈련으로 세워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료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붙드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단위에 쓰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나가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들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 너희가 나를 시기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 이름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영원히 보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이곳 아브라함을 하느냐. 또 선지자들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증거할 테니까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생명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참 자유로의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 위로와 격려를 얻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을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55절에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계속 반복하시는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아들이 아비를 아는 것은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관적인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이게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늘 지켜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워가는 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부의 아들이다, 또 선지자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어부고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면 농부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그랬죠. 백정의 아들이면 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결국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비의 직업이며 아비의 하는 일이며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면서 따로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런 것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업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군인의 아들이 또 군인이 되기도 하고 경찰이나 의사나 교수나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런 일들도 봅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몇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간다. 이런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 아비와 어미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도 큰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7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바로 똑같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푸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바른 믿음과 좋은 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손들로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부모들의 장단점을 같이 보고 배우지만 어쩔 때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주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진짜 엄하고 근면성실하고 막 이렇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집에서 영 반대의 아들이 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비나 어미가 아주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반대로 해서 또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을 공유하고 계시고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동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셔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할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들로서 아비를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에게 명예를 돌릴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그분이 공경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50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를 위하여 54절에 아버지께서 주님께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과 우리 방금 읽었던 55절에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뒤에 가게 되면 우리 앞서서 8장 29절에도 이야기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님은 스스로를 판단하시거나 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을 구하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심지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마저도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된 아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정말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를 위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고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경우에 대한 우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고 그렇게 참되게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공경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 계속 보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4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 보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쓰인 무시하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해서 공경하다와 반대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높게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비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그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실제로 그 내용이 48절의 이야기를 주님이 받아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혼혈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패배한 뒤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남자들, 군인들을 보내서 남자들은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혼혈이 생겨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이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같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성경에도 개처럼 여겼다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과 달리 혼합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단과 같다. 그런 표현으로 무시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같으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도 앞서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받아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네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귀신이 들렸다 아주 모욕적이고 나쁜 말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에 마지막에 59절에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치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지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이야기를 하는 정신이 나갔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이상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 사람들이 아예 모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살필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신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친척들도 그 동네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순회 전도자 일을 했고 랍비처럼 지혜로운 말도 하고 또 심지어 이런저런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거기까지 나이가 한 이제 30대 정도 된 한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낮추시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또 1장 10절과 11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으로, 그는 죄 없으신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니나 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8장에 우리 앞서서 본 28절에도 이 부분을 친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야 너희들이 내가 그 인자 곧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들리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자기의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로마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지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메시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자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가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저 사람은 인자일 리가 없다, 메시아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하고 아예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신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진짜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이렇게 야단법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것을 그 행하심과 말하심을 듣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날 때 그때까지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보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을까?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거듭 이야기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하고 반발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매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막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다가 툭 치면서 다시 부르면 놀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귀머거리가 아닌데 안 들리는 겁니다.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진짜 기찻길 옆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얼마 동안 그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잘 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특별한 것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 있는 것만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그것을 모두 배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떤 진리의 말씀도 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와서 내가 진리다 해도 무슨 말 하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것이 죄의 종이고 우리의 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면 배울 수가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진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알죠. 늘 함께 계셨고 보고 그죠? 같이 지냈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심지어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때가 있지 않았겠는가, 약속에 대한 기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었죠? 이삭이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약속의 후손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도 본 것처럼 이삭이 태어날 때 백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기쁨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모리아 땅의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를 보시고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대신 바치게 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기뻐했겠는가. 죽음 가운데서 그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바치면 다시 살리셔서라도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은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이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실제로 그런 소망 중에 그가 즐거워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크게 기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나의 때, 내 때 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때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때가 메시아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 이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때 볼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때 올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아브라함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알고 그를 믿는다는 것, 또 그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다시 자기가 터전 잡고 살고 있던 땅을 75세에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주실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받은 약속대로 얻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마지막 그 아끼던 아들 하나 주신 것 그것도 기꺼이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혈통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때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비 마귀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욕심으로 행하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은 우리 한글로도 이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우리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왜 이 말씀을 한 뒤에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한글에서도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I am이라는 영어로 하면 그렇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우리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인역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보던 거기에 보면 이게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이라는 이 뜻이 요게 같이 쓰이면서 이름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서 I am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면 그냥 돌았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나이가 젊은데 안 됐다 이러고 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죠. 8장 31절과 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경해야 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구해야 될 분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너희에게 전해주지만 이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누가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그 믿음이 더해지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7차례 에고 에이미라는 I am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그 I am이라는 글과 함께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진리의 말씀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우리 말씀해 봤던 것처럼 인자가 들린 후에야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서 오기 전까지는 임재하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바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알고 다시 믿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는 표시를 해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51절과 58절입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느냐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뭡니까?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고 성부와 함께하는 성자 예수다 하고, 내가 바로 그 인자고 그 메시아다 하고 엄중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한 내용이 그겁니다. 죄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하지 않고 그 앞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시다 고백하고 믿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조그만 죄들은 괜찮다, 심지어 큰 죄들도 안 들키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고 마귀의 자식이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시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를 믿고 그 믿는 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진실한 말과 성실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주장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고, 그렇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뚜벅뚜벅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없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님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그의 겸손하심과 그의 희생과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배운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내가 교인이고 직분자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닮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로 그 힘을 의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구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2000년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보다 더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그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안다고 하면 공경하고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 죽어가는 또는 안다고 주장하면서 마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전쟁과 또 대선과 이런 모든 거짓과 의혹과 속이는 것과 다투는 것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편에 빛의 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생명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되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친히 주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거듭 가르치시며 깨우치시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으로 악하여 주님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려주실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복된 은혜에 이어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도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예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자들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이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가며 확장되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과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또 공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